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그 모든 율법을 목숨처럼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지키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계명만 해도 사실 그래요. 제1계명,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신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짝퉁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너의 옆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그 신들처럼 똑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제1계명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패하고 있었어요. 자, 2계명,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계명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멘. 자, 3계명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 뿐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거짓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들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만들었어요. 툭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책임질게,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무려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4계명도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깨어졌습니다. 자, 5계명부터는 사실 외적으로는 지킨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본다면 그 역시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제 5계명 뭐죠? 5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는 유대 사회에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설령 육신의 부모에게 조금 못하더라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악용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땅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5계명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6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재해석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미움을 품는 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옆에 사는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며 미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도요 살인자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계명도 많은 사람들이 어겼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수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7계명은 뭐죠?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뭐예요? 남의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괜찮네, 그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간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9계명은 뭘까요? 9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도 죄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농담처럼 말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뭐죠? 마음으로 탐낸다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죠? 내가 저거를 갖고 싶다. 나도 저거를 얻고 싶다. 이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여러분 10계명이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인데, 그런데 그 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는 중에 여러분 하나만 범해도,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범한 거래요. 다. 내가 1계명을 범했던, 2계명을 범했던,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어떤 계명을 범했던,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걸려도 결국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요 100%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100% 다 지키든지, 만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명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시당초 율법은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줬을까요? 내가 이걸 못 지키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내가 어느 것 하나는 어기게 되어 있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오염된 불완전한 의, 우리의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다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대신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2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는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랑하거나 방종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요 정도 했는데, 이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는요, 자신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많은 유대인들 역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손이기에 나는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런 감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주여 우리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또 구제하며 막 그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감사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은혜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공로로 얻는 것이었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몇몇 소수자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기도 벅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공로와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준대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이고 믿음이 우리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인하여 파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놓치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다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믿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며 그분이 우리의 요새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도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